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열린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양명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가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설교를 하니까 한 번이라도 오게 되네요. 제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속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에 형식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진실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머리로만 이해되거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의 온 존재가 변하는,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고백으로 되어졌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지난번에 제가 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 속에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머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이 없는 교회는 머리가 없는 교회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미 죽은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장 21절 1장 아까 읽어드린 20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가만있어 봐. 내가 몇 절 읽었죠? 1장 22절 23절이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다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 모인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마음껏 받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아까 제일 처음 우리가 교육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항상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항상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다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바에야 이 축복을 받고 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비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에게 증거한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올바로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이 충만함을 내가 다 받고 누릴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구원받을 때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행위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굉장히 회자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에이펙 때문에 젠슨 황, 뉴스에서 봤죠?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회자가 돼요. 근데 젠슨 황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도 아니고 2천억도 아니고 200조래. 200조. 와, 재산이 얼마예요? 200조로 지금 워런 버핏과 거의 비슷하더래요.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 근데 이 200조 하나 앞에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다시 살 수 없고 다시 생명 얻을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로 인해 받을 형벌,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행위가 2장 8절에, 에베소 2장 8절에 행위는 절대로 필요 없어.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똑같이 로마서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는 거니?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장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12장부터는 이제는 생활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모든 좋은 것과 풍성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그러면 이러한 축복받은 생활을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잘해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잘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따라하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는 게 죽도록 어렵다. 참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룹니다.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결혼해가지고. 금성 여자, 화성 남자가 만나가지고, 다른 별에서 생활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조율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갈등이 있고,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깨달으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어떻든 둘이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도 힘든데 교회는 하나가 둘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별들에서 모인 것처럼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장 3절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힘써서 하나가 되게 해라. 힘써 지켜라. 힘써서 하나가 돼야 한다. 여기서 힘쓴다는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어 원어가 스푸다존 테스인데 노력한다라는 것보다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것이 3절에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3절부터 성령이 하나 되게 몸도 하나고 4절에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교회가 왜 하나가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가 돼야 한다 라는 것을 하는데, 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따라서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거야. 우리 나와 같이 할 수 없고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따라서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돼. 그래야 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돼. 안 돼가 아니라 돼. 그래야 돼. 그거 되도록 하는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있어.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줘요? 은혜의 선물.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야. 내가 뭐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라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 어떨 때 은혜의 선물을 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그때 할렐루야. 그때 예수를 영접했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기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내주와 함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갑시다.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성령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할렐루야. 7절 한번 다 같이, 7절,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뭘 줘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할렐루야. 가장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뭘까요? 따라합시다. 은사. 사라는 것이 선물이니까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은사를 가지고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 그러니까 이 성령을 내가 구원 강패 받으면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데, 요거 가지고 교만 떨라고, 요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라고 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어떻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합시다. 은혜의 선물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얘기했어 아까. 그거 가지고요 자기 잘난 척하고 공깃돌로 만들고요, 그거 가지고요 교만을 떨고요, 그거 가지고 뻑뻑하고요, 그거 가지고 나는 어땠네 하면서 자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영적 성장,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거와 동시에 나는 어떤 수준이냐,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는 날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답시다. 어린아이는 뭘 감당하기가 힘들다. 어린아이가요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못해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그 당시 나는 영적으로 뭐예요? 빵새야, 빵새. 영새. 그래서 이제 한 살, 우리나라는 나자마자 한 살이지만 외국은 빵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살, 두 살, 세 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무릎이 힘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 재롱을 부리면서 감당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것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정신, 뇌는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지만 뭐 해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가 되는 일에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쭉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 그래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은 뭐예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어요. 12장에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그죠?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31절, 은사장의 마지막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은사가 중요한 게 뭐냐? 13장 사랑의 바운드,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을 떨기 때문에 교회에 도리어 은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은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축복인커녕 도리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좋은 것, 13장에 이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를 가지고 12장에 있는 13장의 사랑을 가지고 12장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되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랑 안에서 선물로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못 세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은사를 가지고요, 내가 이런 좋은 은사를 받았네, 네 은사는 내보다 못하네, 내가 이런 좋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뛰어나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자랑하거나 교만을 떨면 안 되고,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고가 뭐냐? 답시다.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다. 유기체적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 몸과 같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몸에 다양한 기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기관이 있잖아요, 몸에. 그 몸에 있는 기관들이 다 서로 충돌하고 싫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이상하게 다 하나가 되면서 뇌에서 명령하는, 머리인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을 해요. 이게 수백, 수천 가지의 기관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합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의 일을. 할렐루야. 이게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유기체적 공동체가 돼야 돼.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은 다 머리가, 뇌가, 예수가 증거하는 말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돼. 유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 기관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15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그는 머리니 곧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갈 때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도록. 오늘도 무슨 찬양을 했잖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찬양,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로 성숙할 때, 그리스도까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장 13장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12장에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려면 머리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선물로 주신 은사로 교회 몸인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내가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충만함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요, 생활 속에서 맨날 나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야 돼. 할렐루야. 고아로 자라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할 때 있잖아요, 잘 이해를 못한대.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증거할 때 그것이 몸에 안 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녹아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충만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체화되려면, 몸속에 들어오려면 내가 인간적인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 돼야 돼. 사실은. 그래야 그 사랑이 보다도 느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요, 사랑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그 자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이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공주로 왕자로 결혼하면 서로 싸워요. 그죠? 공주 대접받고 왕자 대접받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부부 생활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생활이 교회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절부터 11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남을 주고 모든 만물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닮아가려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사람들을, 문제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 성숙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고 계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격하셔서 마음껏 은혜와 축복을,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여름에 장마철마다 꼭 교인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인천 앞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한강 하구, 인천 앞바다. 그러면 장마가 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온갖 오물이 한강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인천 앞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인천 앞바다가 그것을 오지 말라, 더럽다, 냄새나다, 나쁘다 저항하지 않고 인천 앞바다는 것을 다 바다는 수용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화해. 정화. 바다는 정화를 해요. 답시다. 바다는 강물을 수용하여 정화시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것을 정화시켜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두 가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다른 성경이 없지만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17장 다 읽을 수 없지만 21절 23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그랬으니 아들로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21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7장에 하는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삼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라고. 제자들과 내가 하나, 제자들과 하나님이 하나.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저들에게 꼭 기도해 주고 싶은 기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탁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꼭 이 기도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 하나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몸 된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 교회 멤버들을 다 주실 뿐 아니라 각자에게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0장. 요거는 아까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어떤 마지막 설교냐? 에베소서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인데 다시는 볼 수 없다.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잡혀가는데, 감옥에 가는데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생명인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탄생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삼가야 돼요. 뭘 삼가야 돼요? 분열되고 나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삼가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쓰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가 되게 하면서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도 그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그거예요. 그거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생각과 판단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행동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별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셔. 왜 찾고 계셔요? 축복하시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